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를 향하여서 또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그런 초창기에 섬김이 발동했습니다. 지금은 요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결혼 초반에는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이제 닭볶음탕을 했었는데요. 음식을 하고 났는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맛이 안 나고 맛이 겉돌고 고기를 딱 씹었는데도 음식이 이렇게 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기 맛하고 국물 맛하고 좀 안 섞인 느낌? 덜 쪘나? 더 익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레시피를 보고 소금도 넣고 그다음에 설탕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다 넣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잘 나오잖아요. 갔더니 백종원 아저씨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맛이 없죠? 이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음식을 만들 때는 순서가 있죠? 하면서 설탕을 먼저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소금 넣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설탕은 입자가 크고 소금은 입자가 작아서 소금을 먼저 넣으면은 고기가 그 소금을 짠 맛을 탁 먹으면서 움츠러든대요. 그래서 입자가 큰 설탕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맛이 겉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음식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식에 대하여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는 원래 금식은 구약의 법에서는 1년에 한 번 속죄제 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또 경건한 모습을 취하였던 또 금식하고 또 현재 그 상황이 나라가 팔려간 로마가 정복한 에도의 시간처럼 그들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끊임없이 경건의 모습과 또 나라를 위하여서 월요일하고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죠? 9장 우리 초창기를 보니까 초안부를 보니까 죄인들하고 마태와 또 이런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즐겁게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날이 바로 금식하던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통상 우리가 눈치 딱 주죠. 지금은 금식할 때인데 이렇게 다들 그런 분위기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들이 보기에는 눈치 없이 금식 안 하고 막 마구잡이로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게다가 고위 관리층도 아니고 죄인들, 저 악한 사람들, 도둑하는 사람, 도둑놈들, 또 간음하는 사람들, 훔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강도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예수님을 아마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라 마라의 내용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리는 이때는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즐겁게 누릴 때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그때가 오리니 슬퍼할 때가 오리니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금식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때는 내가 지금 금식할 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시기에는 지금은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고 지금은 누리고 즐거워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할 때는 또 그분의 때에 맞춰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그분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자주 나의 때가, 내가 생각한 그때 내가 원하던 일들이, 내가 바라던 그 일들이 펼쳐지지 않고 벌어지지 않아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때가 오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바람들은, 소망들은 성취해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가정의 다섯째 여호수아, 이제는 청년이죠. 21살, 20살인가요? 네, 20살이 되었으니까 21살인가 됐네요. 여호수아 청년이 이제 저의 마음속에 근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하고 같이 신학대를 다니는 우리 진성 군이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밥을 사줬어요. 밥을 막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학교 생활 얘기가 나와서 우리 동생 여호수아의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호수아는 어떠니?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대요. 친구들도 한두 명밖에 없고 축구만 한대요. 거기서 그 학교에 잔디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평소에는 근심에 쌓여 있다가 축구만 하면 얼굴이 활짝 펴서 막 신나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걔는 축구하러 학교 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그 학교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날이 돼서, 기회가 돼서 그 친구랑 같이 둘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여호수아 요즘 영적으로 어때? 괜찮아?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번에 형 설교할 때, 제가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청년부 설교할 때 화가 났대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잘못했니? 그게 아니라 설교 제목이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간절한 마음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화가 났었대요. 자기가 예전에 축구를 그만두게 됐을 때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그때는 그만두게 하더니 이제 와서 간절히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고 마음에 큰 벽을 쌓고 있더라고요. 어쩐지 그 주간에 말씀 듣고 나눔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 항상 그 시간에 이 딱 상태가 보이잖아요. 상태가 아주 완악해졌다라는 느낌. 말씀 나눔을 할 때도 누나들한테도 불친절하고 뭘 물어보면은 대답하지 않고, 몰라요. 꼭 이제 중2병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막 툴툴대는 것처럼 마음을 꽉 닫은 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됐네요.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축구라는 거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못하게 됐으니 그때 자기는 자기를 축구를 그만두게 한 엄마랑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등졌다, 그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얘가 그때 큰 마음의 문을 닫았구나. 그래서 이제 설교를 그 다음 주가 돼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가는 가운데 오로지 이제 여호수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런 갈등, 하나님과의 매인 사람, 이런 갈등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청년부 때도 영화를 틀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여호수아한테 포커싱을 맞추고 튼 거예요. 그래서 그날 틀 때도 제가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날 없길래 오늘 사실 이 영화 트는 거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매여 있더라.
그래서 이 청년 때문에 틀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또 안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위에서 틀었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여호수아 어디야? 빨리 와서 영화 봐라고 빨리.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 영화 보고 나서 눈치를 이렇게 슬쩍 봤더니 봤다가 안 봤다가 봤다가 안 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휴, 제가 이거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뭐 한 달도 지나고 그 전부터 이제 설날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쭉쭉쭉 오는데 그 다음 주에 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다 와서 뭐 은혜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 그러냐,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첫째 날하고 둘째 날에는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잤대요.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말씀이 들리더래요. 잠이 안 오고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날따라. 그래서 듣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기가 표현하기로는 사단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이 너 손을 놨다. 하나님이 너 포기했어.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네 손 놨다.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손목까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 잡아보시고 손목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손만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만. 손 잡았다가 힘으로 막 빠져나오려고 해보세요. 둘 다. 뭐가 좀 잘 풀릴 것 같지 않아요? 손목을 서로 잡아보세요. 이렇게 든든하게. 여기 오소와 있네. 손목을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안 흔들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잡아주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손목을 잡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화면에, 영상에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너무 그 모습이 평안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더래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자기 가슴 속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자기한테 고백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 안에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축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매여 있고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런 노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저 친구의 지금 표정을 보세요. 얼굴이 폈어요. 얼굴이 펴서 야, 확실히 다르네. 은혜를 받으니까 표정이 달라지는구나. 대학이도 좋고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좋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빨리 좀 변하고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말씀들이 옆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터치하고 전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자매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턱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온 지 한 5년, 6년 되었을 거예요. 같은 시기에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앞서가요. 또 최근에 온 분들, 자기랑 비슷한 또래에 있는 청년들도 막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막 열려요. 근데 본인은 이제 한 5년 지났나요? 많은 말씀을 또 저한테도 양육도 받고 사모님한테도 양육도 받고 전도사님들한테 양육도 받고 하는데 늘 어떤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그런 5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사건도 많고 고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야 제 안에 있는 종교성이 뭔지 알겠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하면서 이 내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법을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야 발견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매님 뭔가 얼굴이 좋아졌어요.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집에 가면서 이랬대요. 그 자리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집에 가면서 자기가 나를 뭘 한다고 뭘 바뀌었다 그래? 참나. 이렇게 하면서 갔대요. 또 어떤 간증을 하면은 자기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되는 거지. 목회자의 길 가니까 되지. 난 안 돼. 이러면서 어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꾸 이거를 쳐내는 것들을 자기가 그동안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내 안에서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거를 알고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눈이 5년이 지나서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제가 너무너무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얘기했던 어제의 기억이 납니다. 무려 5년의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말하고 이미 했던 말들을 이제야 들리게 되는 거죠. 또 그 자매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들 또 그때 사모님 했던 말들 그때 전지학에서 했던 말들 이제야 들린다고. 이제야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때와 또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완전히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12년 넘는 시간 동안 아니죠 70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30년이네요. 3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약속은 무슨 약속?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들이 오히려 연달아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이 흔들림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대안학교. 하나님이 분명히 제 마음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주셨었어요. 대안학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일이시구나.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1월부터 막 성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대안학교를 따라 찾아갔어요. 막 무작정 전화하고 연락해서 찾아가도 되냐고 이메일 넣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계신 성도님이 이제 대안학교 좋은 곳에 자녀를 보내고 계셔서 그분 통하여서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답답하고 막막했던 길들이 열렸어요. 원래는 이 대안학교에 대하여서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고 그림이 안 그려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도저히 앞날이 안 그려지니까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는데 가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세워져야 할지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뭘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분한테 교장 선생님에게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올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 눈에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차곡차곡 그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마음에 굉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임수진 자매님이 또 대안학교를 막 하다가 막 아이들도 그렇고 막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좀 다른 걸 준비해 볼까 봐요. 다른 아예 직업을 해볼까 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학교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 방향 잡고 준비해 가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자꾸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놓치지 않으셨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8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요구가 정상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무슨 요구인가요? 시체에다가 손을 얹어 주소서. 구약법에 따르면 시체는 어떤 거죠?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이 시체 좀 만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19절 또 연속적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부정한 몸을 가진 피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제외돼서 따로 격리돼서 살아야 됐어요. 이 마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염이 되고 부정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겉옷까지 만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보통 그렇죠? 부정한 문제들이 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 여자가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깨끗함이 자신에게 오히려 덧입게 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후에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그 시체를 만지시매 그 부정한 것을 직접 주님께서 잡으시니까 부정함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함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어제 교회 집사님의 이제 시아버님께서 장례를 치르셔서 이제 저도 잘 아는 분은 아니고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분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마음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가고 계셨어요. 온 가족 가문 중에서 본인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도 안 믿고 계시고 자녀들도 남편분이 교회를 못 가게 막으시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신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이렇게 안 다니시고 그런 가문 속에서 혼자서 너무너무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도 치르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제 편이 생겼네요. 드디어 제 편이 우리 아군이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가문의 장례식 때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이 막 하잖아요.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가문도 보통 가문이 아닌 거죠. 흑암이 많은 역사에서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약을 막 먹어서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엄청난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또 장례식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막 제사 지내는 일들을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서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과 교구 식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니까 너무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시고 그러세요. 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시어머님 기도해드려야겠다 하고 시어머님 한번 모셔서 인사 한번 같이 기도해드릴까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시어머님 기도해드렸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희 딸도 소개시켜 줄게요. 기도해 주세요. 딸도 2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알고 봤더니 서해고 후배예요. 후배. 20살 됐는데 제가 서해고를 나왔거든요. 서해고. 후배냐고 반갑다고. 청년부 나오라고 얘기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려다가 아니야 우리 여기 성도님 집사님 기도해 드려야겠다. 집사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활짝 피시고 기쁨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이 가문에 저 어떻게 보면은 9대1 우리 집사님이 1이잖아요. 1. 나머지 9이 다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잖아요. 그런데 1이 이깁니다. 1이 이겨요. 1이 반드시 이 가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맞네요. 제가 이제 와서 이 가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이 가문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시다고. 이제 눈이 열린 거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1이 이기는 역사가 온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 이기는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부정을 이기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내 안에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1이 나의 육신의 구를 하나씩 이겨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온 가문에 있는 이 악한 구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 이 1이 구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정함이 부정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길 거를 내가 믿고 가느냐. 지금 우리는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쟁에서 많은 상황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부정한 것을 이기시고 그 정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슬퍼하고 우리는 지금 애통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혼인의 즐거움을 누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때가 결코 슬플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임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